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 해동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침에도 보니까 집사님이 오면서 막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이제 생활 가운데서 체험을 많이 했으면 기다리고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해주는데 다시 또 기다리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들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기다림보다 조금 하나님이 더 멀리 잡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빨리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길게 잡으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길게 잡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님이 벌써 이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무너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나님 자체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군이 되는 이 다윗도 7년간 유대의 왕이 되고 43년간 이스라엘 전체를 통제했던 이 다윗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도록 인도하였던 그런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이제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귀를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가 있고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다 기간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끌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제 끌어내주는 거죠.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 그냥 웅덩이도 아니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수렁에 빠지게 하실 때가 있지만 작정된 기한이 되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한 기가 막힐 수렁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서 3장 1절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병을 주기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해서 치료시키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반석이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오늘 찬송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새 노래로 계속해서 부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이제 강모사님 이번에 목요일로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찾아간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와가지고 저한테 몇 번 보여주면서 들어보라고. 정말 아주 너무너무 신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새 노래가 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우리 찬송을 내 입에 드렸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찬양이 기쁨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오게 될 때 그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거짓에 시험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향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하나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아멘 아멘. 거기까지 보시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뛸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 성령의 감동을 얘기할 때에 그냥 이론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성경도 뭐 한 60번 정도 읽었으니까 많이 대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과 동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요즘 또 새롭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한 사람과 뭐 하죠? 어깨동무 하죠. 어깨동무. 친한 사람과, 아이들과 친구들과 어깨동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 어깨동무를 할 정도가 되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이제 낮은 기도고 우리가 진짜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아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교회 성도들은 다 그냥 내 기도를 들어달라기도 하고 교회 목회자들도 그냥 내가 성경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달라고 그렇게 막 그냥 40일 기도하다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기도이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성령님과 동의하는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이다. 그럼 성령님의 그 뜻을 많이 깨달은 자가 믿음의 성의자가 되는 거죠. 내 뜻을 위해서 그냥 목에 피가 치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건 아주 세상적인 초보 단계의 이방 종교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안 되게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괜찮으면 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되면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주님과 동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냥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늘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지 않는 것이 없고 깨닫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네가 원하는 것을 안 줄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듣기 시작해서 하루에 길을 갈 때도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만이 주님 앞에 상급이 쌓이고 주님을 기쁘시 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나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되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도지만 성령은 시작부터 왔지만 특별한 종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도 주님 내가 오늘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묻는 거예요. 또 나가라고 하면 주님 어디로 해서 나가기 좋습니까? 그러면 저 뒤에 뽕나무 숲 가운데를 해가지고 진기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 그 음성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쌓여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점점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2장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 마음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해 주셔야 들리게 되는 거예요. 보게 해 주셔야 보이는 것이에요. 시비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비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에게 취하지 않고서야 성령님의 감동을 깊은 감동을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비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가는 그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이제 나가서 주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했을 때 성령님은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보이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을 기다리게 해도 볼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한번 열어주시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다 보여요.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깨달을 수가 없었는데 주님은 순식간으로 그것을 그냥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설교 한 편도 너무너무 쉬워요. 거기에 저는 이제 감람산 기도원에서 감람 기도원이 아니라 동두천 미라지 기도원에서 3년 반, 포천에 있는 한국중앙교회에서 3년 반, 이제 금요일이면 올라가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하루 종일 이게 그렇게 힘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여기
설교 준비할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어디 몇 장 쭉쭉 말씀하시면. 왜 그런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어깨동무를 해가지고 다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영이 느꼈나이다. 이런 데서 나가면 내가 모든 육신의 질병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이제 요즘에 이제 이 병도 벌써 제가 좀 보여요,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우리 강수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변비가 좀 생겼다고 하고 소화가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성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너무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일하고 또 목요일에 또 저녁에 집회 2시까지 하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육신이 너무 피곤한 거지. 그래서 좀 쉬어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귀를 열어주셔야, 귀가 다 열리지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열어주셔야 그게 이제 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아무리 보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데 순식간에 그냥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귀로 들리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냥 완전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께 붙들려서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러 단에 올라가서도 의자에 앉을 때에 성령님 먼저 앉으시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글을 배우는데 진짜 그 의미가 맞는 것이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디 가서 이 성령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범사도 형통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스승으로 우리가 대하고 인도자로 삼고 나가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앞길을 확 인도하시고 내가 갈 길 인도하시며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지 그것도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시니 우리는 성령님에게만 그냥 나가서 성령님께 묵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초전에 박살내고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성령에게 묻고 성령께 자문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이 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니 염려 걱정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런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도록한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런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은 이런 비도 있지만 늦은 비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면 이런 비를 맞지 못할 수 있지만 늦은 비가 와서 맞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다리면 적절한 때 비를 주시는 주님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비를 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셔야만이 이게 비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도 쓰고 애도 써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실 때만이 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죠. 이 여비는 이제 이런 비를 초림 때 이제 마가용순을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바른 역사를 얘기하고 늦은 비는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또 늦은 비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을 때가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의 우선 안에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인하여 들에 불이 나지 않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둘 건데 너희 마음이 미혹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사단이가 미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미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늘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다녀야 돼. 안 그러면 마귀가 와서 또한 우리의 손을 잡는 거지. 시프림 기호하실 때도 나리에 씨앗을 뿌렸는데 거짓 날 다른 것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밤에 이 약한 것들이 와가지고 씨를 뿌리고 조성으로 달라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니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구약시대는 다른 신을 제사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신약신대의 다른 신은 완고한 것이 사단의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완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완고한 것들 또한 돌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 부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바쳐가시고 역사에 나가시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소산을 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을 가느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주셔도 우리가 악한 영에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리의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데 그래서 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서 3장 10절 보죠. 1308페이지.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1절 말씀. 스바냐는 좀 찾기가 힘들죠. 저 뒤에
뒤쪽에 있습니다. 구약 뒤쪽에. 서가랴가 아니고 서반야. 1308페이지 찾으면 돼요. 17절. 3장 7절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수 없는 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전능자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같고 주님이 버린 것도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어떠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래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좀 힘듦도 있고 고달픔도 있지만, 그것이 합력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참으로 기능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너무너무 예쁜 것이 되어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쁘고 큰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숭배해 나가신데, 그 가운데는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병도 주시기도 하지만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고칠 병을 왜 주시느냐 하지만, 그게 다 필요해야만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또한 고칠 때도 있는 것이 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이죠. 못하며 너를 잠잠히,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얼마나 우리 때는 막 알아서 그냥 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좀 좁아하기 때문에 금방 무엇이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조바심을 내면서 이게 믿음에서 좀 떠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긋해가지고 기다리고 엉덩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땅에 붙어서 오래오래 앉아있는 그런 습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듣고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 인간의 기다림보다 조금 길어요. 왜냐면 이게 다른 말로 갖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연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연단에 들어갔다고 하면 조금 기간이 길다 그 말이지. 연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성령님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미혹에 들게 되면 하나님은 연단을 하시는데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나가게 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력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만사를 말하든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지 못할 것이 없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게 된 것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